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영원한 것을 이루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결국 세상의 끝은 성서적으로 보면 그 끝이 험함과 험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2편은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니까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은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할 큰 심판을 내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동안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마지막에 허망함을 느끼는 게 왜 그러느냐? 인생이 허망하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의식은 현재적으로 느끼는 의식보다 잠재의식이 더 많은데, 현재의식이 10%라고 하면 잠재의식이 90%라고 합니다. 근데 그 90%가 인간이 허망하다는 걸 알아요. 세상에 다 없어지니까. 아무리 세상에 많은 유명한 이름을 남겼어도 세상이 역사가 있어야 그가 기억될 텐데, 궁극적으로는 세상은 없어지니까 신앙 밖에서 이 세상에 만든 모든 것들은 세상이 없어질 때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헛것을 살았구나는 생각 때문에 내 감정이 허망과 허무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절에 보니까 모든 신앙인은 이 세상이나 세상이라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나니. 이때 세상은 좋은 뜻의 세상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잡았던 악한 마귀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 뺏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 가운데 역사는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즉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 권세 잡은 자, 즉 어둠의 권세자들이죠. 그런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국적으로는 육적인 거로 원해보니까 썩어질 것들인데,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 만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지금 세상 악한 세력은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인데, 요한일서 1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 전혀 어둠이 없다. 앞에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존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 악한 것을 사랑하면 어둠의 세력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빛이 공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빛의 세계에 있으면 어둠이 거기 끼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즉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어둠의 세계에 어떻게 빛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인은 이 세상이나 없어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누구든지 예의 없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함께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장차 육적으로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결과적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도 장차 다 썩어져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00편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어떻게 없어져? 이사야서 51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은 연기처럼 살아 불타 없어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은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할 큰 심판할까지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관 농소에 불과하고 계시록 20장 11절 이미 하늘 갔다간 간 곳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모든 것 썩어져 없을 것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최초에 우리 인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주어졌고 그 이후에 악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쫓아온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심어놓고 다른 건 다 먹지만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쫓아온 것이죠. 그런데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담은 에덴을 지킬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한다는 얘기는 침노할 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에덴 밖 땅은 정복하라. 대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대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쫓겨난 천사장 루시퍼와 그를 추종했던 계시록 12장에 보면 천사 3분의 1이 같이 모압의 땅에 떨어졌는데 그들 세력이에요. 근데 그 악한 세력을 이브가 에덴을 지킬 수 있고 정복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그것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인간보다 힘이 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담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주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회복돼서 내게 능력도 모르는 걸 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런데 아담이 에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뚫어와서 이브를 미혹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과장법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동산은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먹는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모든 나무 실과를 반대로 먹지 말라고 그러죠.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브가 그때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그냥 말 섞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전반부는 제대로 말해요. 동산은 모든 나무 실과를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언제 죽을까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거기서 옳다. 마귀는 이제 올무를 걸어서 안 죽어. 하나님 또 쫓아오면 죽는다 그랬죠. 근데 따먹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먹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뭐가 좋아요? 하라는 게 좋잖아요. 죽는다면 안 죽는다면 뭐가 좋아요? 안 죽는 말이 더 좋잖아요. 그리고 네가 그거 따먹으면 그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하나님께로 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항상 신앙인들에게도 세상에는 두 그릇에서 소리가 와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고 하나는 마귀로부터 온 소리인데 듣기는 마귀의 소리가 훨씬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 중 이상의 자랑인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 즉 세상 마귀로부터 쫓아갔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육신의 정욕이란 뭐냐?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따먹으면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자기가 먹어서 안 되지만 욕심이 나가지고 육적으로 취하고 싶은 그것이 육신의 정욕인데 먹음직하고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근데 대개 육신의 정욕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봄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브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하고 성경에 보면 다윗도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으로 가죠. 밧세바가 성 안에서 목욕하는 걸 바라보고 그 발가벗고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에 취해서 그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말잖아요.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세상은 썩어져 없어질 것인데 없어질 세상에서 이름을 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없어질 세상에서 과시하고 그래서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이 뭡니까? 천하 영광을 보이면서 이건 나에게 속한 것인지 네가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잖아요. 예수 잘 믿었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정치한다고 국회의원 들어가면 세상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쫓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을 앞에서 이생에 자랑되려고 썩어질 영광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나님 지르질 만큼 그렇게 탐스러운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은 하나님께로 쫓아간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먹어도 된다. 훨씬 좋죠. 다 악한 마음으로 쫓아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17절은 근본적으로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없애는 뭐냐?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갈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성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신앙은 영적 경험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서 중심으로 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미찬 때 하나님은 꿈과 계시를 통해서 확신을 줍니다. 그 좋은 예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2장 1절로 4절에서 말하죠. 자기의 신령한 주의 계시와 천국에 대한 환상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영광원이 몸 바뀌는지 모르지만 삼청천에 올라가서 낙원을 봤던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걸 다 일일이 말을 못한다고 그랬죠. 왜? 그걸 듣는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저도 은퇴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도 그런 영적 환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때로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힘주시는 성령의 도움을 하지만 내가 내 의지로도 내가 이걸 목숨을 해야 된다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고 하는 게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저에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좀 쉬고 싶다. 게으르고 싶다. 그럴 때 저에게 보였던 영적 환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다시 마음을 다다집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데는 메신저로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갑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아는 분은 알지만 원래 신문방송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왜 기자하지 않고 중간에 목사하냐고. 나는 그랬습니다. 나는 기자 안 한 적이 없는데요. 세상 기자하다가 나는 하나님이 기자가 됐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신문학사 사람들은 앵커 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만 해가지고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우리는 영적인 분명한 천국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확실한 믿음이에요. 말씀이 중심이지만 말씀 미처 못 깨달을 때 사도행전을 보세요. 말씀 중심이지만 바울이 얼마나 성서 중심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마게도냐서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 쪽으로 갈 선교를 바꿔서 유럽 쪽으로 가기 빌립보 교회로 가기도 하고 그런 확실한 영적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영적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으로서 자기의 도리가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때는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 맏아들 예수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도 예수님을 맏아들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된 하나님의 아들로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건 뭡니까? 사람은 고난받아서 부러운 게 아니죠. 가치 있는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장점 크면 오히려 고난도 기쁨 가운데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1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에 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둘이죠. 그런데 그런 신앙인의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시니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그의 기쁜 소리로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고 말씀했는데, 그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살다 어떻게 기뻐하는 말 있어요? 고난받은 일도. 그러나 그 고난 후에 로마서 5장 3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므로 환난까지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압니다. 환난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서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음, 찾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음이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에도 그것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예수의 사랑하는 사람은 사티스트처럼 몸에 맞으면서 어떤 실학을 느끼듯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더 기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걸 이겨가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걸 기도로 이겨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많은데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너와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염려거리가 있지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찍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지각이 되신 하나님, 모든 지각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너의 마음과 생을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혼 몸이 우리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 산 증거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순간 앞에 놓고 자기 신앙을 마지막 선언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신앙의 길은 느릿느릿하게 달려갔다. 최선을 달려갔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늘 말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의 미혹을 다 싸워 이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즉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을 지켰으니,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1절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만 이제 앞에 있다.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고,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루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은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 뜻에 통달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뜻을 안 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능력 주셔서 내게 능력을 모르는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나 그 정욕도 지나간다, 다 없어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로 승리해서 장차 천국에서 영화로움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